성서의 시간. 이 시간에 기독교 종합대학 한국성서대학교와 한국성서선교회 성서대학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고 처음 그 환자가 공항을 통해 들어왔다는 뉴스를 기억하십니까? 코로나가 워낙 민감했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모두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던 바이러스가 점점 퍼지게 됐고 온 국가, 전 세계가 모두가 함께 초유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성경은 바로 죄가 인간의 삶에 들어온 과정을 그와 비슷하게 설명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니라. 한 사람으로 인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로 인해 죽음이 찾아왔죠. 이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이에요. 우린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 모두가 죄에 감염되어야 했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죽는 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는 두 가지 해석을 지금까지 견지해 왔습니다. 첫째는 아담의 죄를 인류가 모방해서 지었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보통 5세기 초 영국의 수사였던 펠라기우스가 주장했던 내용인데요. 이 견해를 따르면 아담이란 인물 자체를 어떤 실존의 인물이라기보다 상징적인 인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본성을 사람들이 물려받고 아담의 죄의 모습을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서 이렇게 죄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따르게 되면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원죄를 부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담의 죄를 지은 것은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배경이 되는 문화는 대가족과 부족, 민족, 이런 집단적 연대를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성경의 대표성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많죠.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도 하나의 대표성,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한 것도 대표성이죠. 성경에서 아담은 개인 한 사람을 넘어서 가장 먼저 창조된 사람, 첫사람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의 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한일전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경기에 이기면 일본을 우리가 이겼다라고 표현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율법이 있고 나서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과 상관없이 이미 모든 사람은 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율법이 있어서 그나마 이것이 죄였구나라고 깨닫는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간혹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성경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죽음은 어떻게 되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은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나요? 네, 만약 그들이 지옥 가면 성경이 없는 사람들의 죄는 너무 억울하다는 논리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받아칩니다. 너 죽음이나 걱정해.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왜 이토록 세종대왕과 이순신의 죽음엔 그토록 관심을 갖는 이유죠? 그들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나라를 위해 헌신한 훌륭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업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고 해서 결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하고 축구에서 이기면 그 선수는 의로운 선수입니까? 아니죠. 경기에서 이긴 거하고 의인이 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이나 율법이 주어진 후에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점은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가장 분명한 증거를 사망의 왕노릇, 즉 통치받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죽음을 단순히 인간의 호흡이 멈춘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당한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죽음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의 지배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본문은 아담의 대표성을 설명하면서 13절 하반절에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모형이라면 원형이 있겠죠. 그 원형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점에서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차이점, 그리고 두 번째는 닮은 점을 설명합니다.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이점이에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아담과 예수님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지 아니하니, 이 문장이 두 번이나 언급되었는데요. 15절은 아담을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16절에 아담은 정죄를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의로움을 가져왔습니다. 17절에 아담은 사망이 왕노릇하지만 예수님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의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사망이 왕노릇하고 우리를 속박하고 지배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그 지배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생명 아래서 다스린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담이 죄라고 하는 죽음의 바이러스를 모든 사람에게 전파했다면 우리는 자신의 생명으로 이 죽음 바이러스를 이긴 항체를 맞게 된 것이에요. 완벽한 백신, 곧 예수를 소유한 것이죠. 우리가 이 항체를 갖게 된 것은 특별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이 항체를 우리에게 맞게 하셨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은혜요 선물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요. 아담이 온 인류에게 주었던 나쁜 영향들, 저주와 고통, 정죄와 사망,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내 힘으로 이겼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내가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담과 예수님의 닮은 점이에요.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 설명인데요. 아담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잃은 것처럼 예수님도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이에요. 결국 아담과 예수님은 결과는 다르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원리가 같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한 사람이 모든 인류의 운명을 바꿨다는 것. 철저히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완벽하게 성공하셨어요. 바울은 20절에 율법을 이렇게 설명해요.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 무슨 말일까요? 율법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죄를 더 많게 했다는 것일까요? 이것도 두 가지 정도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규명해 줬다, 이런 뉘앙스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율법에서 거짓말을 죄라고 규정했으니까 내가 거짓말할 때마다 나는 율법을 통해 정죄를 받는 거죠. 다른 하나는 율법이 우리의 악한 본성, 반항심을 자극해서 오히려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치 청개구리처럼 말이에요. 교통법규를 잘 지키라고 표지판이 있으면 내가 괜히 어기고 더 달리고 싶은 마음이 본성이 일으키게 되었다는 거죠. 우린 두 가지 견해가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율법은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그래서 죄를 드러나게 하죠. 동시에 내 안에 있는 반항적인 본성을 드러나게 합니다. 결국 율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했다는 것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 대목에서 말을 했어요. 아담 안에 있는 당신 자신을 보십시오. 당신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지만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 자신을 또한 보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의인이라고 선포합니다. 한 사람을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아담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그 범죄의 모든 사슬을 끊고 사망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있는 곳에 바로 내가 있었습니다. 나의 삶에 어디를 봐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증명해 줄 뿐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주님은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역전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고 오늘의 삶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서의 시간, 지금까지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36국에 9559번 936-9559번 성서대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